예. 목사님,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내 마음에 남는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 여자분들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죽음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또 내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이 세 여자처럼 정말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구나. 남자는 그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파워라든가 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등등의 유혹이 있었지만, 여자분들은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옆에 쓸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하는 그 차이를 좀 보게 되면서, 나의 목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을 볼 때에 그 주변에 있어줄 수 있는 그 프레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은혜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메시지에 십자가가 고난이고 수치고 아픔인데, 그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아픔도, 나의 아픔도,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고요. 저는 참 요거를 좀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는데, 좀 저 개인적으로는 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왼쪽 귀에서. 근데 그러지 않았다가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게 잠잘 때도 막 소리가 들리고, 그냥 뭐 얼마나 갑갑하고 불편하고, 여기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나를 불렀느냐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대요. 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그 아픔이 아니겠구나. 마치 잘 보이다가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왜 내 귀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절망과 아픔이 아닌 정말로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이구나,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내 안에서는 이것만은 나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오히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하겠구나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 아멘. 그 십자가가 이제 저주고 아주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활로 바꿔내고 또 십자가 자체를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내 삶 속에 있는 이런 핸디캡, 질병이나 저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자체를 우리에게 복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새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되게 방대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신 게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옛사랑과 우리의 그 과거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실이 결국은 보면은 주님의 통치 아래 네, 우리가 산다는 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것이 그 문제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 자체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생활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엘리오 선교사님한테 저기 이렇게 안하던 일을 배우고 하느라고 되게 힘드시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경험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나가서 아침 점심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만큼 사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새롭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힘들으셨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는 그 해석이 저한테 되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고 네,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네, 주님이 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네, 모든 일들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참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옛 습성,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성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자체를 막 바꾸는데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게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유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죠. 예. 네, 귀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거를 제가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 부분을 설교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누가복음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벽에.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 아닌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주일을 지켰잖아요. 그때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다녀가게 되면은 그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듣게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사실은 전 목사님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노력해서 막 우리 교회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이거 다 하나님 연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로 제가 이제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하게 됐잖아요. 서울 집회에서 목회자 집회에서 거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또 그러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전 목사님이 이렇게 다녀가신 것 뿐인데 그리고 얘기하신 거고 그렇게 또 거기에 맞게 올자가 와서 서로 은혜를 나눈 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내 깃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지 않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건 우리 생각에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걸로 그냥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인 거구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이 너무 번듯하게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크고 엄청난 곳을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서요. 더 많이 감사가 됐어요. 뭐 어떤 대단한 결과가 주어지고 그러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 교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이고 아멘인 것이 어떤 무슨 결과물을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선포된 말씀도 너무 귀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제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한 번의 나눔에. 왜냐면 키아즘을 중점으로 막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우선 은혜 복음을 많이 들으세요. 무조건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이거 이제 이거 나누시는 거 여기에 막 여기다가 집중하시기보다는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일주일 동안 그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느냐. 그래서 저도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달라지셨는데, 그니까는, 그, 많이, 이제 어쩌면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훨씬 폭넓으신 것 같아요. 이 네, 나눔이. 이게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그 잘못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고, 본인 우주적인 교회를 깨달은 걸 말씀을 하셨어요. 아, 자기는 목회자로서 이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에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배움과 노력과 막 음, 이런 거였는데 전 목사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깨달아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임도 목사님이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 오신 것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것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본인이 이 모임에 와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거 자체가 그 제 안에서 본인이 깨달은 걸 흘려보내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 모임에 왔을 때는 지금 이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냐. 어,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 목회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짐이 다 내려졌다. 어. 네,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제가 더 이렇게 확실한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오시고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다 그러셨겠는데 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그분들은 또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도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도 다 뜻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멘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이렇게 단어가 좀 그런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의견을 계속 내는 거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대화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는 것도 많으시니까 깨닫는 것도 한번 깨달으시니까 네, 굉장히 그 우리의 모임에서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굉장히 좋은 그 이해가 되고 음,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이전에 잊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이끌어내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지금 저희 그렇죠. 목회자들의 교회를 음,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누가 잘해서 막 리더가 잘 이끌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이 오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저는 이렇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군인들이 네 개로 나누고 또 그 속옷은 그 나누지 않고
이거 그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연출이었고 하나님의 완성이었다. 그래서 너무 풍성한 말씀이고 오늘 또 말씀을 길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증거했던 말씀이라서 더 이제 또 제가 했던 부분과 목사님이 얹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고 깊은 십자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여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사역이 포커스가 아니죠. 네, 예, 관계죠, 관계. 네, 감기. 예, 예, 그 관계, 이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관계가 건축돼야 그 관계 건축이 곧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관계 없이 사역하려고 한다. 근데 관계 건축이 사역인데 관계 없이 사역만 하면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여기서 십자가 곁에 있는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여자들은 십자가에 가도 관계가 안 깨지죠. 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가도 예수님과 관계가 안 깨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상황에 가도 관계가 안 깨지는 게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또 나눠마시죠. 김도수 선교사님 먼저 하실래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인가요? 이번 이 참여회 하는데 막 졸음이 와가지고 방송에서 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끄고 이렇게 졸다가 듣다가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듣다가 존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말똥말똥했었는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영이 흐려졌나 뭐가 이제 흐려져가지고 지금 말씀 시간에 존다 그러니까 이런 정제가 있을 텐데 몸이 피곤한 거죠 그냥. 그냥 저절로 그냥 아무리 뭐 정신 차리려고 해도 이렇게 제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제 생활 패턴이 변해가지고 아주 지금 몸이 적응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김명관 선교사님. 김명관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시차 적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하고 똑같이 패턴을 움직였어요. 제가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차 적응이라는 말이 없이 오자마자 정상적인 미국인처럼 이렇게 계속 생활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주 그거 피곤하죠. 뭐. 피곤하고 시차 적응을 하느라 피곤한 게 아니라 이걸 저와 함께 다니느라고 여기서 또 베이글 같이 굽고 또 보고 또 관심 있게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지금까지 좀 생활해 왔는데 어쨌든 여기 온 목적이 그냥 만나고 싶어서 온 거죠. 만나고. 근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거 돈도 없는데 하여튼 몇천 불 들여가지고 미국을 건너온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6이나 되고 아내 혼자 그 아이들 또 돌봐야 되는 어려움, 뭐 또 아이들 픽업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교자식 교회도 지금 거기도 이제 카페를 이제 시작하는 오픈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저런 또 진행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도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그냥 어쨌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형제로서 만나고 싶고 와서 같이 지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아주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베이글 집 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어디까지 맨하탄도 안 갔다 왔거든요. 아직도. 처음으로 어젠가 저기 저 뒷산에 1시간 거리 거기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아주 갔다
아이고 멈췄나? 뒷산에 갔다가 멈췄구나. 돌리신가? 아니 네. 이 소리가 만족하고 예, 뭐 맛있는 걸 그렇게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예,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런 삶에 적응해 가느라고 바쁜데 챙겨줄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은 없고 와서 있는 것이 즐겁고 누리더라고요. 예, 누리면서 또 한국에 있는 또 그런 지체들 또 와서 여기 와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그 겨자씨교회, 예, 광직교회 지체들이 이해가 안 되겠다 싶어요. 거기 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좀 말짓 해결사가 없어진 것처럼 막 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간 것처럼 이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 의적 몸된 교회로서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만나는 게 너무 최고의 복이었고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 목사님 저 부부와 같이도 이제 키아 좀 같이 와서 하기도 하고 예, 여기서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이제 엄살을 부려서 야 이거 내 혼자 하겠냐 막 이런 엄살을 부렸지만 사실은 김명환 선생님이 여기 더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몸된 교회로서 함께하는 것. 예, 뭐 베이글 가게 하나 이렇게 코딱지만한 가게인데 이 예, 가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마음처럼 정말 복음이 있는 복음의 생명으로 서로 이제 화합하고 교통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실제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또 보면은 이 마리아나 제자들,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겠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만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일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그 당시에 최악의 어둠인 것 같더라고요. 최악의 어둠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졌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극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넓이를 한껏 드러내시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신비고 비밀이구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죽음이 깊은 만큼 죽음이 깊은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잖아요.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든 거고 원치 않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그 죽음이 정말 죽음의 깊이가 있다면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부활의 생명이 너무 신비하게 더 크고 정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그거는 죄로 치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잖아요. 다른 죄는 다 짓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뭐 이 세상의 죄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그 죄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하기 위해 오신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건데 그만큼 가장 죄악의 깊이 속에서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이제 신비하게도 이들은 아주 역할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게 했으니까. 너무 이제 들으면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신비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건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걸 뭐 파헤쳐낼 수가 없는, 뭘 할 수가 없죠.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이성과 지성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인데, 그런 어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게 이제 몇 개 있거든요. 많지만, 자세부여한 것들이 많지만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일어나야 됐던 것이구나. 일어났어야만 됐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나 보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베이글 가게 하는 게 정말 원치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말씀 연구, 말씀 보는 거, 더욱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더 깊이, 특히 키라즘을 더 깊이 그냥 아주 골똘하게 파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게 이상하게 제가 허락된 길은 그 말씀 볼 시간이 더 줄어든 거예요. 좀 하려고 그러면 졸려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주님이 어쨌든 허락해 주셨는데,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통해서 어차피 주님이 이제 뭐 이런 뭐랄까요?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내 안에,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내가 더 경건을 위해서 써야 될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건한 자로 그 속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로서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아주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단 선교사님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막 폭풍이 막 치거든요. 베이글 하나 굴라면 막 땀에 등짝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주 시간제기 1초라도 늦으면은 막 빵이 타고 덜 있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뭐 명단 선교사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뭐가 도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경건한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누리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베이글을 잘 구워서 손님들을 이렇게 최고의 서비스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구나. 그 베이글가 주인이, 그 사람은 뼛속까지 베이글이니, 베이커예요, 완전히. 그 베이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말하면은 자기가 전 세계에서 베스트래요. 그 베이글에 있어서는 베스트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 주변에서는 최고의 어떤 맛집인데 베스트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특이하다. 보통 겸손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당당하고 손님 맞이하는 것보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베이글 그 오븐이 있는데 그 큰 오븐을, 자기보다 큰 오븐인데 그걸 자기 마이 베이비래요. 내 애기래, 내 애기. 반죽 기계는 자기 몸통이 한 1,500 되는데도 그게 자기 애기래요. 그걸 좀 이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베이글 하나 굽는 것들을 그냥 잘 구워서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고기 하나, 먼지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기계 안에, 오븐 안에. 먼지 조그만, 그 뭐 가루 하나가 들어가면 베이글이 망가져요. 그 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되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일 구워요. 꼭 먹을 수 있거든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요 버려요. 또 이웃 주지도 않고 버려요. 뭐 이웃 주면 좋겠지만 그럴 기회가 좀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냥 오늘 먹은 거면 딱 먹고 남은 건 버린다. 그리고 잘못 만드는 것도 버린다. 꼭 옛날에 우리나라 장인 정신 같더라고요. 네. 이거 뭐 도기공이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기가 보기에 뭐 잘못 구워졌다, 뭐 이렇게 그림 잘못돼 저만의 잘못, 이런 깨버리잖아요. 몇 개씩 깨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구나. 우리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저는 그냥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네. 막 바쁘면은 그냥 대충 만들 거 아니에요. 바쁘면은 막 이거 뭐 좀 대충 며칠 된 베이글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바쁘면.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장인 정신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그런 뭐랄까 거기에 배반하는 반하는 자기 존재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고. 내 안에는 생명이 그런 생명이지.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존재지.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베이글을 굽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몰아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또 뭐 생활 속에서 또 내 존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내 안에서 또 생각이 나게 하고 뭐 정 안 되면 저 베이글 가게에 키아즘을 붙여놓는 거 붙여놓고 보면서 하는 거죠. 네. 삶과 또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시간이죠. 뭐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 네. 네. 우리 거기 박수열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하실래요? 네. 예,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또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알던 율법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바뀌어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머리로 이해됐던 게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이 똑같은 그 어떤 오늘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적인 나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이 발견되고 또 그 죽은 그 사단의 아래서 태어났던 그 인생이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갈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비춰지고 또 그 비춰지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제 그 믿음, 믿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탓할 수 없는, 탓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그냥 십자가 앞에 있었던 여자들과 같이 또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경험됐던 사도 요한과 같이 연약한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구나, 연합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또 실제 속에서도 그게 경험되는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더 바라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부활을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조각이 이어져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석되는 시간이고
사실 요즘 이제 제가 뉴욕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상담도 받고 나누면서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 성향이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게 항상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처음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선과, 그러니까 관계에서 선과 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사실 뉴질랜드 여행 때 많이 갈라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그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 나의 선이었는데 이제 이번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이번에 다녀오면서 아 내가 이제 제 자신이 이 십자가 앞에 내 죽음이 보여준 게 뭐였냐면 내가 관계에서도 선을 설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악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상대의 기분을 맞추지 않고 또 분위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감정이 상할 것 같은 거를 안 하고 싶었던 내 선이 깨진 거거든요, 사실. 이번 한국 여행에서도 그걸 하나님 많이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쌓은 관계의 선을 십자가로 깨부시는 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 그 내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대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대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팔남매 아빠의 형제와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장손의 제가 차녀로서 둘째로서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가족의 화목이 필요해요. 뭔가가 누군가 기분이 어른들이 안 좋거나 누구 안 좋으면 이게 집안이 그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족의 시너지는 좋은 관계를 연출하는데 굉장히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둘째 같은 경우는 내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고 했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 할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모작교처럼 좋은 관계 설정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나 성도하고 사이에서는 사모로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부터 사실은 조금 더 나오게 한 것 같아요. 부정적 감정에 대한 걸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저를 본 거죠, 사실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내가 다녀와서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전 목사님도 했잖아요. 가서도 했고. It's okay, 괜찮아. 우리가 그런 부족함인데 그 십자가로 대려 드러나니까 훨씬 마음이 자유해요. 예전에는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있었겠죠. 무의식 중에 있었는데 제가 제 정신세계 안에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야. 그 사람한테 본 거는 내 감정에 지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았었지. 내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를 수없이 이해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감정을 계속 눌러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뭔가가 터트려질 폭발물이 생기면 근데 지금까지는 잘 누르고 살았는데 이 복음이 들려지고 거꾸로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 처음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본 게 저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이 시작하는 곳에 내 남편한테도 못 해본 감정을 처음으로 불꽃같이 쏟아본 게 사실 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유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의 관계에서도 선과 악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게 확실히 보여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이번 한국 여행 다녀오고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리 젊은 집사님이 상담을 이번 주에 했는데 자녀의 한계성, 자녀가 가진 관계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모두 뭐 애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관계 설정의 문제는. 네. 우리 아이 달라졌어 보면 누가 애기 문제라고 봐요. 다 부모 문제죠. 네. 근데 집사님하고 상담하다니까 내가 제 문제가 보이는 거야. 거꾸로. 지금까지는 제 문제를 못 보고 항상 상담자로서만 서 있었는데 자녀가 갖는 관계의 어려움을 상담하다 보니 그 집사님 보여지고 그 집사님의 관계 문제가 제 문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집사님도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자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바운더리 겉토리만 돌아요. 항상 라운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민 사회를 그만큼 오래 살았는데도 가족이다 이런 감정의 상태를 처음 나눠본다 그러더라고요. 불편한 감정. 사실 저도 저의 불편한 감정을 그러고 생각해 본 거죠. 왜 그랬을까? 집사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를 처음으로 공감했는데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게 악처럼 보여져서. 근데 그게 깨부셔진 죽음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더 깊은 관계 맺음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 바운더리에서 좋은 것만 주려는데 받아들여질 때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희가. 내 애자는 계속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번에 사실은 뉴질랜드부터 쭉 보면서 한국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돌아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성과와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그 설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저를 본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인간관계 내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것도 선악의 관계가 아닌데 나는 그 안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싶은 나.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설정 가운데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뉴질랜드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왜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 이 자유의 복음을 듣는데 터질까? 그게 진짜 퀘스천이었고 지금까지는 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선하게 잘 포장을 했는데 나는 그 감정을 느끼지를 않았는데 상대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없었고 그분의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고 너무나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저는 못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복음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부정적 감정 또한 선악이 죽어야만 생명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님하고 이번 주 함께 나누면서 이건 상담이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아니야.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게 설정하는 집사님 관계 그런데 집사님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선한 감정, 좋은 감정으로만 맺으려니까 진짜 깊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두려워서 깨질까 봐. 맞아요. 자기 부정적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대한테 표현하면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깨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누르는 집사님을 보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어린 애가 똑같은 관계 설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본인의 딸을 보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물었어. 그래서 그러면 친정 엄마가 그대를 보면 이렇게 속이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이민 삶에서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이 감정의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터놓지 못하고 사는 딸을 보는 친정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나를 볼 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데 내 감정의 부정성에 대한 거를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나를 내 엄마가 편하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똑같이 그 맞은편에 딱 똑같이 맞아지더라고. 십자가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경륜 속에 맞아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는 거를 만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창조해 가시는데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한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도 괜찮은 세상인데 표현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내가 내 율법으로 너무 가뒀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전 목사님한테 제가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더 그 관계 유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 감정 때문에 제가 숨었거나 도망갔거나 떠났겠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하고 만난 관계는 괜찮은 척하는 관계까지밖에 못 갔겠죠. 그렇죠.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도 정말 깊은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일자에 대한 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선악에 대한 게 뭐가 우리에게 갈라져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관계적 감정에 대한 것도 완전히 죽었으면 발견돼야 된다. 그게 선과 악에 대한 부정적 감정 또한 똑같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 나는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 앞에서 빛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을 감정이더라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된 행동에서는 감출 수가 있거든요. 감정은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 복음이 한 7년, 8년째 저희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 3-4번의 만남과 그리고 매주 나누면서 정말 수많은 감정 또 특히나 뉴질랜드 갔다 와서는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감정을 처음 맞닥뜨렸고 이번 이제 한국 여행 갈 때 여러 가지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하셨고 많은 시간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져가실까를 정말 깊게 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던 것처럼 나의 긍정적 감정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부정적 감정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선악의 모든 나의 감정 또한 주의 손에 죽었고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이 발견되니까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된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감정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받은 은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집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딸이 그 감정에 얽매여서 좋은 곳으로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상처받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사는 딸이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나는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조심스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나. 그게 이 복음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빛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드러내도 괜찮은 관계. 그래도 괜찮아. 그것도 나지. 근데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감정들. 근데 그거를 생명으로 이루어 가신 아버지의 손길.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훨씬 좋은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98% 점수를 줄 만큼 98점의 점수를 줄 만큼 서로 A를 지켰잖아요. 율법 안에서의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보여서 살았는데 저희가 뉴질랜드 다녀올 그 시점부터 그게 훨씬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싫은 감정, 부정적 감정을 나눠도 괜찮아. 당신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나타내도 it's okay. 서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생명의 관계로 이게 자유 안에서 표현하니까 지금의 내 감정 상태는 그래. 괜찮아 여보. 그거 표현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제가 그런 말 하면 너무 귀엽다. 그래 그렇게 강연주로 살아. 막 한국 가서 내가 툴툴툴 이렇게 하면 괜찮아 여보. 너무 귀엽다. 그런 표정 보니까 너무 툴툴대는 것도 예쁘대.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맞붙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근데 서로
부정적인 거를 말했을 때 옛날에 사실은 남편은 받았는데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룩한 말을 해줘야 되잖아 나한테. 성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그게 해결된 말을 나한테 해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힘듦이 오면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할 사람이라 나는 설정이 돼 있는 거 이게. 그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표정이. 이야기 집중을 못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 그 성도가 만약에 이 생각이나 표정을 읽으면 안 될 텐데 막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게 제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여보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막 말이라는 거는 당신이 먼저 듣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입장에 서주지 못한 나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남편이 왜 같은 사이드에 서 있지 않냐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 사이드에는 있지 않은 것 같대요, 자꾸. 근데 나는 항상 자기 사이드에 있거든요, 사실 마음은. 항상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지금 오늘 십자가 이 복음으로 또 요즘 제가 겪는 감정에서도 내가 부정적인 어휘를 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도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괜찮은 그리고 그 선악의 안에 매여 있는 나의 감정 또한 선악에 속해 있었구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나의 감정 안에 이미 와 계시고 그 부정적 감정 또한 또 좋은 감정, 긍정적 감정 또한 죽었다. 근데 드러내지 않을 때는 죽은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가 드러내 보니까 이게 죽은 감정인데 내가 여기에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보이는 게 긍정적인 좋은 어휘, 좋은 감정 또한 죽었다가 보여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감정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나눔이 저희 부부 사이에 조금 더 깊게 나눠지고 있고 성도들하고도 만난 가운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상담할 때 저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느끼는 느낌인지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네 문제야라고 느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당신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사이드에 안 있는 것 같다고 자꾸 느끼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랬겠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감정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나의 감정, 나의 상태로. 그래서 둘이 정말 생명 안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선한 감정, 악한 감정 안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같이 포함해서 죽었다. 이 생명의 감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발견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유아 스페셜 보면은 선과 악의 레테르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존재로 위하다로 만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조건 선의 레테르를 서로 붙이는 관계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의 레테르조차도 없죠. 이게 이 선악 자체가 없는 세계, 그냥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으로 만나는 그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성도와의 관계고, 그게 알아지면은 이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경범 우리 전사님 저기 영상 안 켜더라도 나눔 하실래요? 이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신 것 중에 이제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으로 변화시켰다는 그
이제 십자가 사건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 또한 이제 여기서 비슷한 맥락인데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런 좀 강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내가 실수하더라도 또 아니면 뭐 좀 악한 말과 행동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네. 완전히 맡기고 어떤 선택이든지 좀 자유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온전하다 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도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도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 주님도 우리를 존재로 만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주 우리 행동에 있어서 자유해지고 또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박 성사님 나누실래요? 혹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을 인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행하시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